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제목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언약을 했다. 말씀으로 약속을 했다. 사람은 약속하는 것을 못 지킵니다. 절대로 나는 한 번 하면 한 사람이다. 근데 그거를 사람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언약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약속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떤 약속을 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시편 89편 3절에 보니까 언약을 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를 믿는 자, 택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언약을 했다.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6장의 6절부터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언약. 자, 어떤 것이죠? 모든 택한 자에게 이 복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성량하여. 하나님이 성량해 주시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모든 과거의 모든 죄가 성량함 받아요. 할렐루야.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약속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심령 속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만이 아니라 그 과거예요. 과거. 실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이게 현재의 복이에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 우리 원수가 되리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나, 어렵게 하나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온전치 않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건 시편 23편의 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아멘. 많은 사람이 죄사함 받았으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목자, 나의 신랑.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자녀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거니 받거니 사랑을 나누고 이런 연애 생활을 하듯이 하는 그런 생활을, 그런 복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리시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누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쪽 많이 안 그래요. 그 다음 미래의 복이에요. 8절. 하나님 또 이 약속도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살게 하리라. 미래죠.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가는 이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교인 말고 전 세계 2%밖에 안 된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죄 용서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고난과 이 역정 있는 광야에서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 즉 사단의 역사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밟아버리고 주의 자녀로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형식으로 살아요. 종교적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과 실절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적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6장 8절에 미래에 우리에게 올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서 확증이 없어요. 구원이 저도 수십 년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 번 끝난 게 아니에요. 죄 용서 받은 구원이 있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과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바울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갔어요. 즉 성화되는 단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구원이 어디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게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많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처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여 하는 영을 따라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에 뭐 직분이 있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령 받고 이런 사람이 넘어가는데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미래죠. 최종적인 구원이에요. 구원이 얻었다도 있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다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죄사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 안에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 다 끝났다. 죄 용서 끝이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는 만판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살아가니까 다 끄집어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한다.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 그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이 최종적인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한 확증과 감격이 있고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나님은 여기 들어가기를 원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복.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와 있는데 4절에서 요한계시록 20장의 6절 말씀 보면 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즉 지옥이죠. 둘째 사망은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이 부활되어서 그러니까 죄사함 받아가지고 아이고 간신히 구원받았네, 죄사함 받았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수없이 공격하고 방해하는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이기고 대적하고 응답받고 성령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임재 안에서 승리하는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환경에서 고통에서도 구원, 질병에서도 구원, 문제에서도 구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현재, now, 지금, 아멘.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누리면서 계속 주님과 동행해야만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전에 말했죠.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 믿고요. 교회 몇 번 갔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그때 믿었다니까요. 머리로, 마음으로 믿었다. 그 다음부터 믿음이 깨져버리고 이단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버리고. 이게 뭐예요 이것이? 아니 방송이지. 이게 뭡니까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 복을, 세 가지 복을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택한 자에게 약속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에도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언약을 했어요. 2장 7절 쭉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영혼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육을 담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리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두 길이 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두 길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무조건 복이에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한 길밖에 없다. 무조건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의 주님이니까 타락하든 말든 하나님은 다 건져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 잘못된 교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 말에 현혹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도 전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도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두 길이에요. 복만이 아니라 저주도 있다니까요. 신명기 30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가 내 앞에 있은즉 내가 너와 자손과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택하라라고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은 저주의 삶이 되는 것이고, 뭐 저주라고 해서 막 연병 걸리고 막 당장 땅에 갈라지고 그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욕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 몇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에요. 둘. 이걸 주님께서 이 언약 속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창세기 2장에 2장 9절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11절 비손강이 있고 기온강이 있고 히데길이 있고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했다고 한다면 영적인 복이 임하고 물질의 복이 임하고 더불어서 후손과 함께 속히 임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되었고 사람이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둘 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언약을 우리가 오늘 제목이 언약을 이루어지려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복된 약속의 그 복을 우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이루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심판 받기에 이미 받은,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돼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께서 기다렸던 오신다 해서 거룩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서, 즉 아담과 하와 때부터 불순종으로 인해서 갈라졌던, 버림받았던 저주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언약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32,500여 가지의 모든 복이 약속되어 있고, 특별히 좀 전에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과거의 복, 현재의 복, 미래의 복까지 후손까지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두 길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은혜로다. 뭐 은혜니까 뭐 입 벌리고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져 기다린 거죠. 할 것이 없어요. 아무도. 뭐 교회 생활 하든 말든 예배를 드리든 말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은혜니까 다 오겠지. 은혜는 여러분 공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너무나 가치 있는, 세상에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살 수 없는, 가장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니까 은혜라고 한 것인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대가지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갈 때에 좀 전에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세 가지의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6절의 그 언약은 속량함의 은혜인데 그건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가 다만 그러나 그 은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거룩한 숙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입도 벌리지 않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현재 복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9장에 5절에서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저주가 오는 것이다. 자, 신명기 28장에도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아멘,
이 복이 있기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도 광주리 떡반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믿는 자에게. 그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와 상관없어. 믿음, 안 믿음을 가지면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 언약이 상관없어요, 우리와. 그러나 그 말씀, 아멘. 주님, 이 복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에 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예수의 피를 통하여 회개하고 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혈통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걸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천대의 복을 받은 것처럼 가정의 복도 임하고 가문의 복이 임했죠. 집안에 후손까지 임했죠. 천대의 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에도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기서 헤매고 누리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질병도 치유되시고 그 보혈을 통해서 사람들,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씻어질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중보 역할도 하시고, 여러분 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울증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밟아버릴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뱀과 정갈이 있으면서도 룰루랄라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내가 진짜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세를 줬는데 내가 왜 못해? 주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믿고 순종해서 주의 십자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복,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 믿겠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했고. 이사야서 53장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사야 53장 5절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가, 예수님께서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언약했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어떤 짐승의 피로는 전혀 씻을 수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 저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했는데, 짐승의 피는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라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님 피 흘리시고 그 보혈을 믿고 회개한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오늘 2000년 전에 인류의 죄악과 저주를 대신 몸으로 담당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행하신 성취하신 십자가 사건을 지금 2000년이 지나가는 지금에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난 허물이고 또 죄를 또 지었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아니 그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십자가 은혜로. 아니요, 나 안 된다니까. 나 안 돼.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아멘. 내 마음이 상하고 상처 있고 고통 있는데 그런 죄악을 주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오늘도 피 흘리심으로, 히브리서 10장의 19절 내용이죠. 피 흘리신 그 은혜가 내게 지금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믿습니다. 이게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나무 위보다 지금 아파도 힘들어도 주께서 내 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으니 주님, 내가 그 사실을 믿사오니 강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장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공개되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몇 가지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약속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좋은 것만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 7장 본문을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9절,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이행해 주십니다. 이내를 베푸시되 또 있어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명령과 법도, 즉 율법인데, 과거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이 있고 신율법, 복음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지키고 나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 순종과 믿음의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9절을 다시 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하나님이 천대까지 그 언약을 우리 삶에 이행하게 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를 사랑하고, 즉 경외하고. 아멘.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까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만 보더라도 창세기 22장, 먼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했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제 끝났다. 할렐루야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거나 가만히 있거나 그러지 하지 않았어요. 능동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멘.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복이 있기 위해서 몇 년간 고난을 받았죠? 예. 75년인가요? 25년인가요? 예, 그렇게요. 정답마 75년 동안 고생했나요? 갑자기 여기까지 그러네. 25년이 아니었나요? 25세 때 부름 받았어요. 75세 때 부름 받았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25년 만에 이제 아시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저한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준다고 했으면 그냥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안 줬어요. 자, 이걸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냥 온 게 아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나안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갈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예언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사기꾼입니까? 거짓말장입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이에요.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했고, 그리고 신명기 29장에 14절 15절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면서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후손들, 믿음으로 선택받은, 구원 받는, 택함 받은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 자녀들까지도 그 언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언약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도 약속을 했지만 안 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불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된 것이죠. 이해되시죠?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길이 있는데 복된 길이 있고 저주 길이 있다. 생명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된 길로 순종하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아멘. 저주 길을 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죄악만 지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성령을 거절하면서 내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모든 것을 대적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은혜의 힘이지. 아멘.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쭉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실제로 보니까 아버지 여기 불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까지 했어요. 잡으려고까지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지시하고 그것으로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냥 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세상을 벗어났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지역을 떠났습니다. 회개하는 삶이죠.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세상을 떠야지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두 자녀인데 이삭은 영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마엘은 육을 상징해요.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으래요. 이스마엘을 버리라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언약이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년 만에 나에게 올 그 복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내가 순종하지 따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2년 될 수 있고 3년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냥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약속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선포했지만 그 약속은 주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경외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받기 전에 뭘 테스트 받았어요? 네가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부를 테스트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자기 삶을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보고서야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걸 보고서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보면 압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굴리고 세상을 때를 벗어나게 만들고 우상을 제거하게 만들고 그리고 끝까지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복 그릇이 되어지는 순간까지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검증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약속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을 죽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버리세요. 우상을. 할렐루야. 버리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유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죽고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도 말이죠. 미리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야 순양이 있을 텐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어디 갚아라. 그 수풀이 있다. 그 순양이 있는데 그거 드리면 돼.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혀 걱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참 장난을 잘 쳐요. 전혀 말씀 안 해요.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보고서야 아브라함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너 복그릇인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됐는가? 애들에게 자동차를 어떻게 내줍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어떻게 내줘요? 사고나 죽으라고요? 감당할 만한가? 그 믿음을 테스트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나를 통하여 후손까지도 다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이 있는 일 가지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과연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명기 30장 11절을 보면, 자,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꼭 무슨 약을 올리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5절부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하나님의 순결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 너희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돼,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새 영을 26절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제 혼난다,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엇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진리를 통해서 무장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죠.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27절 다시,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무엇이 말씀을 행하게 한다고요? 우리 속에 둔 성령이.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모든 것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주의 사람이 되어지는,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거룩하고 복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여러분, 내 육신이 주 앞에 내가 온전하게, 육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한마디로 뭐예요? 오늘 25절에서 27절 따라서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세 가지 결론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대단한 게 화려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너무 지금 현재 우리 삶이 답답하고 이런저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기도의 응답도 된다고 했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역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모든 것이 약속인데, 주님 내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 충만, 말씀을 머리에 두지 마시고 오늘 25절 말씀처럼 맑은 물을 너희 마음에 뿌려서 계속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말씀 붙잡히고,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우리를 새 힘을 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분별하게 하고, 그 사랑 충만,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경외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경외할 수 있는 영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경외할 수 있는 영, 경외하는 영, 성령이 나를 더 지배하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경외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더 경외하시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언약들이 오늘 끝까지 힘들고 고난 중에도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주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그 경외치 않는 주를 버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 사망의 부활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복을 이 땅에도 누리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